오늘 우리 이 803 보살 알지요? 어디에 넣어놨지? 803 보살 이모, 803 보살님이 돌아오면 803 이모, 태백산 보살님이 죽게로 돌아오면 태백산 이모, 미얀마 보살이 돌아오면 미얀마 이모, 토론토 보살이 돌아오면 토론토 이모, 설악산 보살이 돌아오면 설악 이모, 이렇게 해서 지금 보살들이 대거 죽게로 돌아오고 저하고 친구 되고 있잖아요. 오늘 803 보살님이 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양숙 이모 803 이래 적어놨죠. 제가 그죠? 이게 카톡이 하나 온 거죠. 뭐가 왕의 재정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히 이렇게 했죠. 근데 잘 잤습니까? 이래서 제가 옙 이랬어요. 근데 뭐라냐, 오늘 친구 한 명이 죽게로 돌아온 날입니다. 왕의 재정책과 성경책을 주었더니 지난주에 장로교 교회에 나갔다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왕의 재정책 이래 쓸 때 1권을 쓸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왕의 재정 써라. 내가 불신자와 낙심자를 이 왕의 재정책 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랬을 때 제가 오해받을까 봐 그 문구를 뺐어요. 그리고 책이 초판 4,000권인가 찍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그게 초판에는. 근데 책이 딱 나오자마자 제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주께서 너는 순종해라. 책에 넣어라 이랬어요. 그 교장의 사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부담스러운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사람 눈치를 봤다고 이 왕의 재정책으로 불신자와 낙심자가 죽게로 돌아온다고 주님이 넣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저 책 팔려고 저런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았고, 나는 이미 책판 모든 인쇄비를 선교 헌금으로 다 헌금 기증을 했는데,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나한테는 10원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교장 대표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4001번째부터 그 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왕의 재정 원은 홍성근의 제자,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김미진의 이야기고, 왕의 재정 2는 김미진의 제자 이야기들로 쓰겠다. 이제 기대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이 책으로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오게 약속하셨다. 이걸 넣었어요. 아, 근데요,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돌아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왕의 재정 2에 보살들의 간증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왕의 재정 2를 내면서 정말로 저의 제자들의 간증이 꽉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왕의 재정 2를 읽은 사람이에요. 2019년 7월 4일 날,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할까? 나는 불교인이다. 그런데 읽는데 너무 재미있다. 근데 이 책이 불교인들에게도 주제가 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또 남이 망한 이야기는 재밌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 사가지고 전도한다면, 여러분 왕의 재정 원을 한 권씩 사서 꼭 낙심자들 먼저 주고 불교 신자들 먼저 주고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책을 읽고 감동받고 다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2019년 6월 27일 날 미국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무너져가지고 재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간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해라. 성경 말씀대로 하고 유튜브 강의를 100번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말이 진리인지 뽑아내라. 교회마다 다르게 강의했으니 교회마다 듣고 다 뽑아내고 그걸 적용해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무너진 것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던 자매거든요. 그게 3년이 지나서 나를 찾아올 때는 돌파한 감정,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 들고 나타나라 이랬어요. 그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한국 오면 만나고 미국 가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서로 멘토링하고 어떤 코칭을 했죠. 이 자매가 이제 6월 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 하고 자료를 다 가져온 거예요. 돌파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아주 그냥 드라마예요. 김미진만 하나님이 드라마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자매하고 저하고 상담할 때 뭐라 했냐면, 간사님, 하나님이 뭘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요? 나는 그건 모르지. 하나님이 뭘로. 그렇지만 네가 잘하는 건 뭐냐? 이러니까 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뭐 했냐?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잘한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해라. 이러니까 그러면 고아와 가바 객들, 이 홈리스들 이들을 좀 뭔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는데 이러면서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발라서 들어가나 나가나 보고 이마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이런 걸 딱 본 거죠. 그러면 저 홈리스들에게 손목에다가 매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 가죽이 위에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팔찌 같은 거 봤지요. 이 자매가 그걸 이제 만듭니다. 긴 가죽줄에 하나님 말씀을 쭉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홈리스들한테 찾아가서 이 가죽을 가지고 둘둘둘 말아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심심하면 이거 펴서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의미가 뭔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햄버거 하나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나를 만난 거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빚지고 하는 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일만 해라. 이랬더니 계속 했어요. 근데 어떤 돌파가 일어났냐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자매 아세요? 스웨덴의 왕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매가 스웨덴의 왕비가 되는 자매입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의 왕비에 오직 무남 동료 이 자매밖에 없어요. 곧 이제 이 자매가 취임하는데 이 자매의 남편, 여왕 될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에 이 자매가 목걸이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오직 팔찌를 하나 하고 둘둘 말린 거 있죠. 이 팔찌를 하고 오니 그러니 전 세계의 이 또 자매들이 도대체 이 스웨덴의 여왕이 되실 분이 목걸이도 안 하고 반지 하나도 안 했는데 저 말아져 있는 팔찌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헬레나 자매가 미국에서 노숙자한테 말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잘 기술력을 해서 예쁘게 정리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디에 납품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로드샵에도 납품하고 어느 백화점의 어떤 한 코너에도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스웨덴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의 눈에 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이 이걸 말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오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디 회사 거냐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하나 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딱 그냥 팔찌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웨덴이 이 자매가 스웨덴 여왕이 썼던 그 팔찌를 지금 저 뒤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저 오진수 간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그 여왕이 꼈던 바로 그 팔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빚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어떤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는 김미진의 제자인데 김미진이 우물 팠다더라. 나도 우물 파줘야 되겠다. 이래가 바로 우물 팝니다. 아이들이 이 우물을 이렇게 맑은 물을 먹게 합니다.
그 김미진이 또 보니까 학교 지었다더라. 이 자매가 바로 1, 2층짜리 아프리카 학교 짓습니다. 그래가 이제 학교 다 지어가지고 애들 해가지고 학교를 오픈합니다. 그 이 자매가 또 뭘 하냐면 김미진은 뻑하면 먹인다더라. 그래서 이 자매는 이제 어려운 아들을 뻑하면 먹이는 거죠. 나는 김미진처럼 살 거다. 나는 제2의 김미진이 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쏟아부은 거죠. 그러면서 저의 왕의 재정책을 영어판으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어떤 그 출판사에 지금 출판하겠다고 이 자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통로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얼마나 큰 빚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보고 미국 오라는 거죠. 최고로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나 그거 안 바란다. 나한테 최고 좋은 선물은 네가 돌파했다는 바로 그 소식이고, 네가 또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이들을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먹이고, 바로 이 소식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그런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되 아브라함의 씨여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맞나요? 자, 아브라함의 씨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복 받거든요. 예, 반드시 복 받는데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예, 좀 일찍 받는 사람, 조금 늦게 받는 사람, 아주 늦게 받는 사람, 혹은 광야에서 죽는 사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광야에서 죽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믿음 차이였다는 거죠. 왜요?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안 믿은 거죠.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갈렙은 뭐랍니까? 아니지, 그들이 우리 밥이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로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실어서 어떻게, 자, 누가 먼저 하는가? 축복을 누가 먼저 받는가? 이 C는 뭘로 보냐면 DNA를 봐요. DNA가 일치하냐? 이게 C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DNA가 일치 안 하면 아들이나 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인지 내가 DNA 뭘로? 영적 DNA로 내가 반드시 점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DNA는 뭐라고요? 이 영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DNA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DNA가 네 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DNA가 2가지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뚜렷하게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봤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받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 DNA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씨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속 안에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삶의 가치관 안에 뭐 목적의식 안에 어떤 우리 이 속 생각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증명돼야 되고 두 번째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 믿음처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잠깐 보고 우리가 또 보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바가 있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1세대로 본다고 친다면 디모데가 믿음의 2세대로 만일 본다 치면 믿음의 3세대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는 데는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건강이 필요해요. 똑똑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하라 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왜 충성된 사람인가? 왜 돈 많은 사람이 아닌가? 왜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왜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왜 충성된 사람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특징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이들은 충성되기 때문에 배가를 시킨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혼자 꿀꺽 삼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배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자라는 것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그 부담감, 아버지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듣는지 배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충성의 증거예요. 내가 배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충성의 증거인데 제가 이제 이걸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를 제가 또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봤죠. 1장 1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번, 예수께서 나에게 바울에게, 예수께서 바울에게 지금 무엇 줬다고 하냐면 능력을 주셨다. 능력 주심.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게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심. 세 번째,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심, 맡김.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쭉 한 단어로 적어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 능력, 충성, 직분.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능력을 먼저 줬거나 충성을 먼저 받거나 직분을 먼저 맡겼거나, 이게 뭐가 첫 번째겠어요? 바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예, 먼저 충성되이 여기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충성되이 여겨졌다. 여겼다 이런 것은 한 번 본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눈여겨봤다 이 뜻이에요. 충성되이 이 사람이 충성된가 안 된가를 눈여겨보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이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눈여겨보면서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거, 능력은 내가 줄 것이다. 감당할 능력은. 그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이해함이 있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안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충성되고 싶다. 항상 충성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쫄딱 망하고 제가 야밤 도주해가지고 제가 서울까지는 못 가고 인천 갔습니다. 인천에 가니까 고신이 없는 거예요. 부산은 고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이쪽에서 이제 제가 또 이 고신이 많으니까 또 부산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뿌리가 고신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를 갔어요. 처음에 장로교 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우리 고신은 주일날 뭐 쇼핑 안 하거든요. 주일날 물건 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장로교 가니까 주일날 막 놀러 가고 막 교회 갔다가 또 백화점도 가고 이래가 어머 문화가 사뭇 다르네. 이제 이러다가 요즘은 저도 적응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장로교를 갔어요. 통합 측에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인천 제일교회였어요. 가장 이제 어려울 때 갔죠. 이제 그 교회 갔다가 물론 또 옮기고 했던 적도 있죠. 이제 도망갔죠. 또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90년 됐잖아요. 우리도 한 80년 됐어요. 넘었다. 그러니 그 교회도 엄청 오래된 교회. 여러분 내 오래된 교회의 특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네, 새 가족이 오면은 자리를 안 내줘요. 진짜 고질적인 병폐 아닙니까? 병폐. 새 가족이 자리를 안 내주니 너무 힘들어요. 새 가족이 적응하기에 오랜된 교회. 여러분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나 여전도 회장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산나였어요. 나 여전도 회장이 되고 싶다 이러니까 막 나를 왜 네가 굴러온 돌이 무슨 박힌 돌을 빼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사역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여전도에 진짜 회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싶었는데 잡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좋은 잡을 줘야 돼요. 새 가족은 봉사를 빨리 해야 정착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이 하다가 드디어 여전도에 회장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언니들이 다 올라갔어요. 애써들어. 그리고 수산나에 임신 8개월짜리 하나가 남았고 내가 남은 거예요. 어머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할래 내가 회장하냐 이러니까 네가 해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연 하나 임신 8개월짜리 데리고 수산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 제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수산나 회장이 다 되다니.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가장 영한 수산나 회장입니다. 이러니까 회원 한 명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충성되이 정말 이 여전대 1년간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이 자매들의 리스트를 주면서 옆에 장로 딸인지 권사 딸인지 며느리인지 다 좀 표시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표시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걸 이제 다 받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저 수산나 회장 김미진이에요. 네. 아유 장로님 따님이시네요. 이제 이러면서 왜 수산나 안 나와요? 제가 바빠가지고 애도 키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장로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여전도에 오면 쪽을 못 씁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압니까?
딸도 여전도에 못 보내는데 뭔 여전도에 와가 장로님이 할 말이 많습니까? 이런 분위기 아세요? 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전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효도가 별건 줄 압니까? 부모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지금 이 따님이 수산나도 안 노니 장로님 이름이 영화롭게 안 되는 거 이 불효입니다. 이러면서 또 막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장로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전도에 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딸도 이렇게 며느리도 수산나 안 오니 여전도 와서 장로님이 뭔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심장이 미안하겠어요. 장로님 그죠? 네, 이러면 장로님이 알았다 이 사람아 이제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버려. 전화 안 받으면 그날로 찾아가 버려 내가. 네, 그날로. 그러니까 내 신방을 안 받고 싶으니까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네, 딱 앉혀가지고 와봐라 이러면서 내가 또 재밌게 가르치잖아요. 착 재밌게 가르치면서 왜 자녀 손손이 복 받으려면 우리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정말로 이거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가르친 거죠. 그 얘들이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연말에 애 넘겨주는 걸 아주 헌신된 회원 딱 20명을 목사님 손에 딱 넘겨주고 제가 원래 애써들어 올라갈게요 이랬거든요. 그 연말 됐는데 정확하게 20명 넘겨줬잖아요. 그래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새가족부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또 내가 이 열정이 목사님 저의 목표는 95% 정착하는 겁니다. 이게 내 목표입니다. 새가족 정착률 5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족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새가족만 정착해도 자연 소실률이 또 있어요. 죽거나 이사가거나 이러니까 이 새가족만 95% 정착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새가족부 맡겨주셔서 충성을 다해서 배가시키겠습니다. 이래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손신철 목사님이셨어요. 새가족 95% 정착했잖아요. 어떻게 했냐? 밤낮으로 신방 가는 거예요. 네, 밤낮으로 신방 가고 전화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착을 하는 거죠. 왜?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화하는 거죠. 우리 새가족 지금 이제 한 4개월 교회 잘 나왔는데 야가 성악가 출신이니까 성가대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러면 또 성가대에서 안 되지 새가족인데 이러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무슨 성가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미 참말로 세례 받아야만 성가대 안나 내가 이러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꼭 성가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요. 이게 오래된 교회의 병폐라니까요. 새가족은 이게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은사가 있는 걸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충우들하고 실수하면은 사랑으로 감싸주면 걔들이 성장해요. 그런데 이 90년 된 교회 내가 안 봐도 조금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새가족이 쉽지 않은 것이 왜냐? 우리끼리 막 사돈하잖아요. 사돈. 우리끼리 사돈하고 막 이래가 고구마 줄기 하나 쭉 땡기면은 막 한 20명이 쭈르륵 땡겨 올라오고 이러잖아. 아, 그래가 그 줄기에 밑보이면은 건사도 못해 막 이렇잖아요. 오래된 교회 병폐잖아.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제가 오래된 교회에서 있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한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돼야 되겠다. 우리는 좀 어떠냐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더 좋은 자리 내주고 오히려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면 정착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되거든요. 우리 다르게 삽시다. 네. 그래서 이 충성이 뭐냐면 배가자가 충성이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인 것도 바로 이 배가 하는 어떤 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아시나요?
이 달란트 비유하고 머나 비유가 있죠. 이거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그리고 머나는 은하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지금의 돈의 가치로 약 한 달란트는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하는 뭐 한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막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배가 시켜온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되다 하더니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게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 맡겼는데 너가 배가 시켜왔으니 이제는 어떠냐, 5달란트가 아니라 50달란트 맡기겠다. 더 많이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도 똑같이 말했어요. 많은 걸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1달란트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달란트와 이 머나 비유를 했는가? 이것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가 임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자격 시험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시험은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마음이에요. 이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는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바로 그것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네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바로 그것이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자격시험을 지금 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12절.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귀인이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이 사람 왕입니다. 왕이 되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나라 있었죠. 어디 멀리 갔다 와가 세자 책봉을 받고 와야 왕이 되는 거. 이렇듯이 이 사람은 지금 왕으로 임명받고 오는데 먼 나라로 가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딱 뽑혔을 때 이 사람 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예요? 인사입니다. 인사. 왜냐하면 인사권. 대통령이 왜 인사를 제일 먼저 단행하냐면은 자기하고 뜻이 똑같아야 돼요. 자기하고 뜻이 똑같아야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자기하고 뜻이 똑같은 사람들을 인사를 다 바꾸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자기하고 똑같은 뜻을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하려면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될 때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갈 때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13절에 종열을 부릅니다. 종열을 불러서 이 10명에게 각각 은하 한 머나씩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격시험이냐면 이 장사를 시켰는데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10배를 배가시키니까 17절에 뭐랍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의 건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의 건세는 장관이에요. 혹은 시장입니다.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10골의 건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18절에 와서 한 머나로 5배, 5머나 남겨왔습니다. 이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해라. 너는 군수해라. 군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5골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5골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23절에 화를 내시면서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가져왔을 텐데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너 한 머나를 빼앗아서 오히려 10머나에게 줘버릴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더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는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 안에 충성, 네 안에 배가자, 너 안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냐. 지금 이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세와 권위 누구한테 주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 권위를 주느냐. 이때 내가 너희들이 재물에 얼마나 성경적 원칙대로 사는가 충성하는가를 보면 너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이 가는 방향을 보면 네 마음이 다 나온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 자리에 주일마다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헌금계 앞에 앉아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얼마 하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김미진 오더니 이러겠네. 아이고 인색하기는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만데 통가다. 근데 가부가 랩돈 돈이 500원짜리 2개를 넣으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니 니 서봐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네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냐.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마음 하나도 없이 돈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사모함으로 네가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서 준비하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충성은 뭐라고요? 네, 이 자격시험이다. 달란트와 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쓸 사람 안 쓸 사람 자격시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가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을 또 가보죠.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여겨라는 단어 봤죠? 여겨. 예,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랬잖아요. 이 여겨라는 단어가 성경적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겨라는 단어예요. 이게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눈여겨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장부다 이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 수입, 여기 지출, 여기에 잔액 이러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잔액이 뭐가 나와야 돼요? 충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잔액이 충성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는 것은 지출에 적힙니다. 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은 수입에 적히죠. 그러나 잔액은 충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회계장부입니다. 이게 여겨라는 뜻이에요. 한번 뭔 일을 툭 시켜놓고 어머 너무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충성의 훈련을 할 것인가 이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충성의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배가자입니다. 충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한 주인입니다. 한 주인. 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나님 것을 맡겼든지 배가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두 주인을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충성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보여진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여졌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늘 어떠냐면 충성되이 재물도 관리하지만 배가, 왜 아브라함이 재물을 충성되이 관리했는가, 이걸 또 한번 봐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작은 것을 맡길 것이다. 작은 것을 먼저 맡기고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을 맡길 것이다.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 먼저 볼 것이다. 이게 10절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어째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에요. 큰 것 맡기고 싶은데 하나님 먼저 작은 것 맡긴다는 거죠. 저희가 이 큰 사업을 한꺼번에 맡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사업, 2평짜리 사업, 평수가 2평짜리부터 하나님 맡기셨고, 거기서부터 제가 재물을 정말 성경적으로 관리하는 걸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고, 저는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축은 하나님 나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빚지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저는 빚지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헌금할 때도 저는 빚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 맡겨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큰 거 맡기셨고 좀 더 큰 거 맡기셨고, 이러면서 처음에 저는 헌금할 때도 저는 10원, 100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10억, 20억, 100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이너스 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 재물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것도 생각하고, 이 물건이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가? 끊임없이 제가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고, 오히려 나한테 쓰는 것보다 주의 종에게 더 섬겼고, 선교사 더 섬겼고, 우리 교회 더 섬겼고, 가난한 사람 더 섬겼습니다. 내가 쓸 돈을 줄였죠. 그리고 주님은 점점점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올 수 있도록 해줬고, 더 가게 기업은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을 맡긴다. 이 참된 것은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내가 10골을 맡길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5골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것 줄 때 나는 남의 것에 대한 너희들 태도를 먼저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것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망했네요. 근데 저를 망하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제가 망하고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성경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안경점에 취직했잖아요.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데 50억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300을 받아가지고. 50억 빚을 갚으면서 살아내야 되니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도시락을 싸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식대가 나오면 그 돈을 다 아껴가지고 그 뒤에 가부집에 그 1급 장애인이 있는 그 집에 제가 쌀도 받아주고 돈도 좀 드리고 또 그 돈을 또 쪼개가지고 이제 제가 뭐 거의 막 엄청 몇 달이나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30만 원을 모으게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모은 것 같아요. 그 30만 원을 제가 목적을 가지고 모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 한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우를 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허리띠를 쫄라매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그걸 이제 제가 모았어요. 그리고 모으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한우집, 그 집에는 한우만 팔아요.
그 집을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던 그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우가 1인분에 한 7만 원씩 막 이래 하는 한우였어요. 최고급 집인데 거기에 이제 딱 가가지고 내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집에 애가 5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일찍 갔는데도 더 일찍 와가지고 거기 찌개다시라는 거 있죠. 그걸 이미 초토화가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도 옮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냉면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5마리 하고 우리 셋 8인분이잖아요. 8인분만 해도 벌써 아마 오바예요. 어떡하지 이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가씨 이러더니 여기에 꽃등심으로 8인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 8인분을 구웠는데 애들이 커가는 애들이니까요. 여러분 비싼 한우일수록 그람수 작은 거 알지요? 그거 그냥 몇 쪽 애들을 그냥 8인분을 애들이 그냥 그 굽자마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점도 못 먹고 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사모님 된장찌개 시킬까 이게 뭐 고깃집에 와가지고 무슨 된장찌개를 먹니 이러면서 또 8인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내 망한 거 다 아시는 분이. 그래가 8인분이 또 사라졌어요. 그날 포기했어요. 될 대로 돼버려라.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시켰어요. 8인분씩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7살쯤 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입에서 뱉어내게 하고는 새로 구운 걸 입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시컷 먹냐?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참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다. 만일 우리 사모님이 자기 돈 내고 먹었으면 그 1인분에 7만 원짜리를 입에 뱉는 애한테 그래 쑤세 넣겠나. 섭섭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내 돈을 내고 먹으면 저래 드시겠나 이러면서 이제 난 포기하고 이제 하여튼 돈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누구 만날 사람 또 있다 이렇게 그래 잘 먹었다고 갔어요. 누구 만날 사람 내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광주에 있는 내 부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부장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장님 여기에 카드 들고 좀 와줘 봐봐. 뭔 사고를 또 치셨냐? 요만조만 하니까 빨리 좀 와봐. 그래 우리 부장이 와가 그거 10개월 할부했잖아요. 그래가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진짜 죄송한데요. 좀 그만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거 할 때 정말 없는 사람이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서 눈치껏 된장찌개 시켜. 예. 난 그래서 배가 엄청나게 나온 목사님 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남의 거 쓸 때 내가 돈 쓰는 것처럼 써야 돼요. 이게 정말입니다. 내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절교해버린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7명 정도 멤버가 있거든요. 얘는 지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만나도 커피숍에 어디서 만나도 가장 싼 커피숍 이런 데서 만나고 자꾸 그 중에도 가장 싼 아메리카노 이런 걸 시켜요. 그리고 우리 보고 다 여기 몽땅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딱 보고 이럴 때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다. 그 중에 가장 비싼 것도 고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지가 밥 산다 이러면요. 정말 우리 그냥 떡볶이하고 분식 먹으면 좋지 않겠어? 이래요. 분식이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 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산다면 우리 한우집에서 만나자 이래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 남의 것에, 재물에,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고치십시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어떠냐? 항상 남의 형편이 어떤가 살펴서 거기에 잘 서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목사님 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가끔 가다 배 나온 아주 많이 배 나온 목사님 교회 집회할 때 이 말 못합니다. 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너무 받는데 익숙해요. 그 고마운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쓰고 안 먹고 나는 못 먹어도요. 그는 뭐 전복 그 특전복을 우리 목사님 먹이겠다고 그거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이라고. 나는 그러면 전복 새끼도 못 먹어보는데, 네, 우리는 어분작이 먹어. 전복 안 먹고. 네, 그래서 이 특전복을 그걸 목사님 바치는데 그걸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이 전복이 그냥 오게 이게 그냥 아니라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자기가 안 먹고 나한테 보냈는가 이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뭐 주잖아요. 아파요 마음이 오히려. 왜냐하면 얘가 없는데 이걸 지가 몇 달을 모았겠다. 이걸 지금 가져왔네. 이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퍽. 없어 본 사람이야 없는 마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 목사님 뭐 이렇게 선물 받고 이러면 감사한 줄 아소 내가 계속 얘기해. 이거 이 친구 이거 자기 못 먹는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계속 하세요. 한 마리 먹을 때마다 계속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문화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여기 차 세우고 차 바퀴 하나 물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 아 이런 사람 안 충성돼요. 이거 못 들어가요. 바퀴 하나 물려가. 이런 거 다 지출이에요. 정말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넘들이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차가 안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2층인데 마음대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이 사람들 안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 충분한 다리가 튼튼한데 네, 그 2층이 뭐 걸어올 수 있는데 아픈 분은 타셔도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타는 사람, 그거 지금요 전기요금 얼마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이거 안 충성된 거예요. 걸어올만 하면 걸어오고 운동되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타고, 그리고 혼자 타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몇 사람 같이 타고,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화장지를 돌돌 말았으면서 막 교회 뭐 돌돌돌돌 이렇게 막 말았어요. 이런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도 훈련하듯이 이것도 훈련이다. 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돌돌돌돌돌 말다가 다시 풀어야 되죠. 아, 돌돌이지.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훈련인가? 한번 보죠.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충성된 사람을 훈련해라. 훈련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하게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믿음이 어떻게 훈련으로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믿음은 오직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다.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면적으로 저를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오류라는 거죠. 성경적 오류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쪽 영역이 비었다. 모르신다. 아니면 이 목사님의 계시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오시라 그랬어요. 나하고 좀 얘기하자. 오세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내 앞에 오세요.
왜 믿음이 훈련이 아니라고 성도들한테 말하고 김미진이 믿음으로 훈련해라. 이거는 비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말하셨다는데 오시라고 나하고 성경 전체를 펴놓고 같이 얘기하자고 이러니까 또 안 와. 그걸 뒤에서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왜 훈련인가? 여러분 광야에 집어넣고 뭐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훈련을 시켰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거 전체가 다 훈련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니드로 쓰겠다 했는데 니드로 썼습니까? 빡세게 훈련시켰습니다. 총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바로 어떠냐면 궁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집어넣었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팔리기 전에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못 쓰거든요. 왜? 얘는요 애가 특권의식이 있는 애예요. 다른 애들 다 무명옷 입을 때 지는 비단 옷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권의식이 있는 이걸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얘는 뭔 섬겨 그런 특권의식 가지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다 특권의식이잖아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너와 나는 처음부터 달라. 나는 검수저고 너는 흑수저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권의식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상 같은데 노예시장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빨가벗겼죠. 그리고 어떠냐? 붙였습니다. 경매에. 그러니까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명태 한 마리 살 때도 아가미를 뒤집어 보고 신선한가 안 신선한가 막 눈을 까보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때려보는 거예요. 건육이 얼만큼 있냐 만져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빨가벗겨졌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특권의식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 이걸 다 깨부셨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에게 들어가서 또 마지막 훈련은 뭐냐면 거룩함 또 훈련시켰어요. 죄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 요셉 될 수 있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믿음의 훈련,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보디발 장군 마누라한테 내가 이 엄란한 짓을 안 하고 내가 승리했는데도 아니 왕의 감옥에 가는 그런데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하면 요셉은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했다라고 성경에 정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는 된 거죠. 성수가가 이 나라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든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5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였죠. 광야학교로.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 가르치고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법 가르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광야 훈련이 있다. 이 광야가 광야 학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강조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겠어요? 이거 뭐겠어요? 이거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에 지금 시냇물에 이 나무가 이렇게 쫙 섰어요. 이렇게 나무가 서가지고 이 시냇물가에 심겨졌어요. 뿌리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아주 풍성한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기에 역시 나무가 섰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뭐가 열렸어요. 자,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거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열매가 조그만 했는데 이게 이제 큰 열매로 이만한 열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열매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자라느냐?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가 네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뭐냐면은 아예 딱 신겨서 써요.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선물이다 이래요. 선물은 뭐냐? 은사예요. 은사는 바로 선물로 탁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자, 은사다 이러면 이런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능력 행함. 이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이해되셨죠? 믿음은 뭐냐?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면 자라나는, 너희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 열매예요. 열매. 이해되세요? 열매. 우리의 성품에 해당해요. 성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훈련을 통해서 윗몸 이렇게 10개밖에 못하죠. 계속 하면 100개 합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서 계속 하면 200개 돼요. 네. 그렇듯이 훈련은 근육을 만들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거죠. 자, 김연아가 처음부터 그리 잘했겠어요? 아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 반복적으로 한다. 공중에 4바퀴 반 아무나 돕니까? 스케이트 타고. 근데 수많은 시간에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했다더러 했을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실패를 괜찮다. 실패를 허용해라. 이게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일어나고 그럼 반드시 그 훈련에는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훈련이고 충성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하는 대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 충성 못해요. 돌돌 말아 쓰고 내 편한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돌돌 말아 쓰고 근데 좀 걸어다니면서 휴지 아무 데나 안 버리면서 이러면서 훈련돼서요. 인품이 고상해지기 시작하죠. 껌 씹고 아무 데나 안 버리고. 왜? 작은 일부터.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양쪽 균형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한번 봐보죠.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왕벌을 말했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사자라고 이럽니다. 사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 왕벌, 사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고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고 내 능력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내 능력이 거기에 아주 강한 민족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어떤 휘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전쟁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 여호수아 군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오직.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이 주실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경광 헷 족속, 휘 족속, 가나안 족속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는데 이걸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왕벌,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죠. 29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반대입니다. 나의 능력이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지만 그러나는 반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조금씩.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조금씩 쫓아낸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한꺼번에 내가 싹 밀어버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 전체를 너한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능력이 그렇게 안 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싹 쫓아내버리면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 안에서부터 덜짐승들이 막 번성하여서 오히려 너희들을 잡아먹어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땅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 쫓아내고 또 힘이 더 생기면 또 쫓아내고, 이래서 너희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삶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쫓아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대로 너희들이 사는 만큼, 적용되는 만큼, 살아내는 만큼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 강한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이 말은 훈련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훈련해서 영적 근육이 이제 생겨야, 만일 여러분이 빚이 한 100억이 있어요. 빚이 100억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을 쳤네요. 500억짜리 하나 딱 맞았어요. 그러면 100억 빚 다 갖고 400억이 남았어요. 이런 방법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강한 짐승들이 일어나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400억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오히려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너희들이 압제하는 그 사람들이 너한테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이제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조금씩, 자 보세요, 여기 칠판, 헷 족속 너 나가, 가나안 족속 너것도 이제 나가, 야 너것도 나가, 그리고 이 땅 전체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칙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는 점프 뛰기가 없어요. 이 계단에서 저 위에 계단에 한꺼번에 못 뛰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은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재정 원칙을 다 배우고, 여러분이 이제 왕의 재정 1, 2 책을 다 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 강의 안 한 것도 그거 다 있고, 강의한 것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빠릅니다. 그걸 빨리 계단을 5계단, 10계단씩 뛰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미끄러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단단하게 훈련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씩 쫓아내고 전체를 저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을 만드시고, 이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봐보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믿음과 충성이 그래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근데 오래 안 걸립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인상이 아주 좋아져요. 정말로 인상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예수님처럼 생기고 못생긴 거는 50살 지나면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네. 50 넘어가면 이제 평균 이제 얼굴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서 풍기는 내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소에서 나오고, 단어에서 나오고, 눈짓에서 나오고, 손짓에서 나와요. 근데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고상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돼요. 참 놀랍죠? 그리고는 뭐가 따라붙게 하냐면 놀랍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된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DNA는 삶에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단 생활입니다. 제단 생활. 두 번째는 장막 생활입니다.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 아브라함의 영적의 삶의 DNA인데 한번 보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지금 안정감으로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떠나라. 이렇게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정말 아브라함의 안정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떠나라. 친구로부터도 떠나고 재산으로부터 떠나고 이렇게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해하려고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후로는 내가 너의 안정감을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말씀으로 출발했죠. 그게 뭐냐면은 4장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아주 잘했습니다. 믿음의 출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나옵니다. 이 실패가 어디서 오냐면 이제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6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8절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단 생활이고 항상 장막 생활을 했다. 이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장막 생활은요 소유 물질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 생활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제단을 이제 쌓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이 기근 들었다 이랬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땅이에요. 자,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 들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탔어요. 그 배가 풍랑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때니까요. 그 풍랑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 풍랑 속에 그 기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이 기근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고 내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출발했지만 아주 이삭을 바칠 만한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땅이 기근 드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2절과 13절에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이. 자 여기서 잘 보십시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죠. 맞나요? 이때 이 제단 이름이 무슨 제단일까요? 이때 이 제단은 언약 받고 언약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언약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실수해가 오면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여보라 부르지 말아라. 오빠라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빠 하다가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을 이제 재앙을 내리고 그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째 이 꼴이 됐는가? 어째 이 꼴이 됐는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3절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못 쳤던 곳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어디서 쌓았냐면 처음 쌓은 곳 바로 그곳에 와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이때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겠어요? 이때 이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고 처음 하나님의 언약 제단 쌓은 바로 비전의 제단, 바로 거기 왔을 때 이 13장 그다음 14절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눈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랬고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랬고 17절에는 종과 행어로 다녀봐라 다니는 땅 다 주겠다 이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18절 같이 읽으면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 세 번째 제단을 또 쌓는 거죠. 이거는 무슨 제단이냐면 비전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반드시 이 DNA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졌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공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혹은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혹은 교제를 내가 하나님과만 하고 교우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지 않는가? 예, 교우들과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가 제단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 생활이 무너졌으면 그거부터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은 제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단 생활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이 부흥 집회를 마치면서 제단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를 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그게 어디에 있더라? 내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어디 있더라? 응? 엘리야 한번 봐보는데 일단 열왕기 상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18장 한번 봐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찾았다. 자, 엘리사 열왕기 하 6장.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십시다. 자, 첫째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린 것 같은데 이제 안 들려.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자, 6장 보십시다. 열왕기 하 6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좁아지잖아요. 지금 이 엘리사가 뭘 했냐면 선교관 학교를 했어요. 선교관 학교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그 선교관 학교가 좁아졌어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큰 것을 늘려서 선교관 학교를 늘려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좁아지면요 큰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좁아졌는데도 뭐 왜 교회를 짓냐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좁아지면 큰 교회 짓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빈대가 지어버리면 고생을 엄청나게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99%가 이 지금 빈대서 지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선지자 학교가 너무 부흥해서 좁으니 우리가 이제 제목을 가져다서 이제 우리가 집을 좀 지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래 가라 하는지라 이랬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같이 갔다는 거죠. 우리 같이 갑시다. 엘리사 혼자. 그래서 엘리사하고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나무 베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자, 나무를 베는데 이 제자 하나가 이 도끼 알지요? 큰 도끼. 이 도끼하고 그 위에 쇠가 있는 것을 도끼 머리라 그러죠. 머리.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렇게 이 도끼 머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 머리가 그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 머리가 붙어 있어야 나무를 베고 이 미션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빠졌냐? 네 도끼가 어디 빠뜨렸냐? 이러니까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새도끼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집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방황할 때, 그 사라져 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이때를 뭐라냐면 내가 써는 도끼, 그 머리 자체가 빠져버렸다. 그게 나무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못 하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명히 가는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도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빠진 바로 그 장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빠진 그 장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빠진 그 장소로 가자. 이러니까 그 빠진 장소로 가서 그 빠진 장소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떠오르게 해가지고 바르게 다시 또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 음성 듣고 출발했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기근이라는 큰 두려움이 왔죠. 배고픔이라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러면서 다시 방향을 찾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동서남북을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을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아시죠? 그죠?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 윌커슨은 아주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갑자기 TV 안에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유서 시간이었는데 맨하탄, 뉴욕 맨하탄의 34번지에 4번가에 갱단이 마약 갱단이 판을 치는데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마약에 연루를 시키는 거죠.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너는 지금 34번가로 가고 거기서부터 마약으로 팔아넘겨지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역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시골 목회를 이제 접으시고 34번가로 왔고 맨하탄 뉴욕에서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 세계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의 스케줄은 2년 3년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은 이제 도네이션도 엄청나게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사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은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해지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하면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네이션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을 때 이 목사님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중국계 아시아 청년이 이 목사님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옆으로 비키죠. 또 막아요. 또 옆으로 비키니까 또 막아요. 왜 이러냐 이 사람아. 이러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너는 단순함을 잃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너는 단순함을 잃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가장 최근에 하나님 음성 들은 장소가 어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더라는 거예요. 10년 전 그 시골, 그 목회를 하던 그 창고, 그 기도원, 기도실 거기에서 음성 듣고 내가 이 목회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질로 바로 차를 몰고 그 10년 시골 있는 그 장소로 갑니다. 시골에 그 만났던 그 장소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 갑자기 내가 눈물 날라 그러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데이빗 윌커슨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너는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지 말라. 너는 내가 시킨 사역을 하라. 너는 34번가로 다시 가라. 거기에서 청소년, 마약 갱단으로 넘어가는 청소년을 위해서 오직 그 사역만 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다 접습니다. 다 접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는 그 청소년을 위한 사역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책이 뭐냐면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아브라함을 제가 연구하고 또 이 엘리사가 도끼를 빠졌을 때 이러면서 이 메시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새도끼가 빠졌을 때 이 말이 너희들의 방향을 잃었을 때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너희 방향을 잃고 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끼 자루만 들고. 그때 엘리사가 했던 것은 빠진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도끼머리를 떠올라왔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도끼머리 법칙이다. 도끼머리 법칙. 그러면서 저는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해주실 때 깊이 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심장 안에 새겼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업가고 저 역시도 믿음으로 사는데 방향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10년 강의 안에서 많이 방황할 때도 있었고 이때마다 제가 어디로 갔냐. 가장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었고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바로 그곳. 대부분 저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벽기도 장소였죠. 저는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장소로 갑니다.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고 우리 교회의 제일 앞자리 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많은 말씀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울면서 하나님 만나고 이러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잃었을 때 이 메시지는 저를 경고하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안 들려요. 여러분 도끼머리 법칙. 그 도끼 빠진 바로 그 자리. 안 들렸는데 제일 최근에 들었던 그 음성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바로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버지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한 10분 쉴 텐데요. 우리가 제당 생활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라.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반드시 제단 생활이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DNA 충성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재단 생활, 하나님이 중심적인, 말씀 중심, 기도 중심적인 아버지 이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혹 우리가 도끼머리를 빠뜨렸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헤매지 않고 최근에 하나님과 만난 바로 그 장소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끼머리가 빠진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연장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처음 말씀한 바로 그 제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밸런스를 맞추듯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여, 이 하나님 만난 그 자리 안에서 아버지 열정이 일어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하여 힐 밸런스를 맞추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아버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 재단 생활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아버지 이 재단 생활을 회복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부터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장소를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도끼머리를 빠진 채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이 모습, 영향력 없는 모습, 아버지 빠진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거기서부터 다시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비전의 재단을 세우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